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를 30주가 넘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8개월이 넘었어요. 8개월이. 참 설교를 하는 저도 참 징하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징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은요, 참 이 각 부분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으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12장에 들어서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이때부터 우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이 개인적인 삶의 예배를 먼저 살펴보았죠.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아픈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의 갈등 문제, 가정 안의 그 갈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로마 교회는 이 믿음이 약한 자와 또 믿음이 강한 자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기껏해야 이 먹는 것과 날의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와 날짜 문제로 서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신자의 삶에 대한 이 대단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윤리 부분, 신자의 삶에 대한 이 대단원에 도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너희들 싸우면 안 돼, 너희들은 사이좋게 지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윤리적인 잔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모든 복음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했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고 어떠한 가능성과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런 모든 것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하겠죠. 앞에 설교 다 들으셨는데 오늘 안 들으면 이거 약간 조금 뭐가 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복음의 클라이막스,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뭐겠습니까? 복음이다, 또 구원이다 라고 할 때, 이 복음이다, 구원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의 가장 핵심 부분이 뭘까요?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까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만 덩 있어요. 좀 외롭겠죠, 그죠? 좀 심심할 거고 뭔가 좀 그럴 겁니다. 아마. 천국이라고 왔는데 뭐가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복음의 가장 절정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나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됨,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 이방인 이야기하니까 나는 유대인도 아닌 것 같고 이방인도 아닌 것 같아.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나랑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가정이다, 또 가족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가정. 하우스가 아니죠. 홈, 패밀리. 단순히 어떤 이 건물 구조를 말하는 하우스가 아니라 홈, 패밀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평가받고 눈치 보고 시달리던 그 몸과 마음을 훅 내려놓을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받아들여지는 바로 그곳. 굳이 멋진 척 꾸미지 않아도 되는 그곳. 갑자기 변진섭이 노래했습니까?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젊은 애들은 잘 모를 겁니다. 예, 전혀 꾸밈 없이 그냥 언제든지 편안하게 그렇게 머무를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가정이며 또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현실의 모습은 좀 다르죠.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장 큰 위로를 얻어야 되는 그 가정이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이 전쟁터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눈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남편하고 대화만 시작하면요 결국은 싸움으로 끝나요. 참 진짜 이 양반 보면 너무 답답해요. 말이 안 통하는 무슨 외계인 같아요. 자녀들은 또 그럽니다. 부모님은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세요. 늘 자기들 생각만 옳다고 그렇게 강요해요. 부모님은 또 뭐라 말합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사춘기가 되니까 방문을 닫아놓고는 도무지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방구석 해놓은 거 보면 이건 무슨 진짜 찌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해놓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라는 식으로 서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축복 속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축복 가운데 낳은 자녀가 왜 서로에게 가시가 되고 또 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름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입니다. 약간 이 라임이 좀 맞습니까? 서로 다르다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남편과 아내의 성격이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 자라온 시대와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압축 성장,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서구 사회가 거의 200년 정도 겪었던 모든 이 과정이 거의 한 30년 안에 다 집약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와 이런 차이는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름이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요 이 다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다름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 다름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니까 이 다름은 매력이 아니라 틀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틀림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다름이 매력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다름이 틀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가정은 이제 더 이상 가정이 아니고 집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밤 네가 고쳐라, 네가 변해라 라고 하며 잘잘못을 따지는 법정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쌩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날마다. 이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었어요.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로마 교회, 당시의 로마 교회는 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주로 이방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음식을 가려 먹고 무슨 날짜를 그렇게 가려가지고 뭘 해 라고 아주 쿨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왜요? 그들은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혹시라도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닐까라고 두려워해서 그들은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과 같은 그런 절기들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3대 절기. 안식, 유월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강한 자들은 그 약한 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왜 저러나, 예수님이 다 자유하게 하셨는데 왜 저렇게 꽉 막히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참 촌스럽고 답답한 꼰대들이야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살아가, 경건하지 못하게 막 살려고 해. 저거 예수 믿는 거 맞아? 라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이 싸움은 교회를 두 동강 낼 만큼 심각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과 또한 가정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꼼꼼하고 계획적인 아내, 반면에 느긋하고 무계획적이고 천하태평인 남편, 신앙에 목숨을 걸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부모와 세상 문화가 더 좋은 자녀,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라는 방식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아봤잖아요.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은요 누가 옳은가를 따지고 이긴 자와 진 자를 구별해내는 그런 전쟁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옳은가를 따져서 승리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입니까?
누가 짐을 짊어질 것인가? 누가 짐을 짊어져 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사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길을, 이 사랑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갈등하는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이 소망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따뜻한 처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누가 진짜 강한 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 진짜 강한 자입니까? 바로 짐을 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던 그 강하다라고 하는 그 강함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바로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야 돼요, 저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 그리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능력 있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완전히 상대방을 이 말로 꼼짝 못하게, 아니면 힘으로 꼼짝 못하게 눌러가지고 내 뜻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보고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반대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천천히 가는 사람에게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가는, 이런 사람이 진짜 실력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는 이 자녀와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좀 당신이 틀렸잖아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애들에게도 하는 말이 있죠. 아이고 새끼들아. 새끼들아는 제 말입니다. 이놈 자식들아. 그것도 제 말입니다. 얘야. 여러분의 말이죠. 얘야. 아빠는 너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았단다. 내가 다 살아봤어. 내 말이 맞아. 너는 아직 인생을 못 살아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니보다 세다 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했던 그 경험과 내가 가진 그 신앙의 연륜을 무기로 해서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더 좋고 당신의 생각이 더 논리적일 수 있고 당신의 경험이 더 풍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진짜 강한 사람은 그 옳은 소리로 상대방을 지적해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는 사람입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 담당해 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신 담당한다는 이 말, 이 대신 담당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상대방의 그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짊어맨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다는 뜻. 마치 이 등산을 갈 때 체력이 약해서 뒤처지는 그 동료가 메고 있는 그 무거운 배낭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 이것이 대신 담당한다는 말인 거예요. 상대방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그리고 성품이 덜 다듬어져서 제대로 걷지 못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비난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내 등에 그의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비난하고 다그치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묵묵히 내 등에 그의 짐을 지고 함께 걸어주는 것, 이것이 대신 담당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인생이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호구 잡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손해보며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가 날 때부터 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인 군자라서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예수님 가운데 토막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그분은 본질적으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자기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단숨에 쓸어버릴 그런 권리와 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강함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죠. 오히려 가장 연약한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몸이지만 그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하고 추악한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비방과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신 우리를 살리는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더 신앙이 좋고 더 지혜롭고 더 성숙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시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드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 강함을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그 미성숙함을, 상대방의 그 약함을 내가
끌어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자존심이 꺾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상대방은 비로소 이 숨쉴 공간을 얻고 변화될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야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끝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남편이 아직 신앙이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에 이 교회 가는 것보다 늦잠 자는 게 더 좋아요. 한번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보통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당신은 집사가 되어서 체면도 없어? 빨리 안 일어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라고 쏘아붙이며 이불을 걷어찹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남편이 움직여서 일찍 교회를 가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체면이 삽니다. 목사님 보기에, 다른 성도들 보기에 내 체면이 살아나요. 그리고 또 내 속이 시원해집니다. 왜요? 내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말하는 진짜 강한 자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피곤함이라고 하는 그 약점을 내 어깨에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집사가 되어서, 당신은 선생이 되어서, 당신은 뭐가 되어서 왜 그 모양 그 꼬라지야 라고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그 짐을 기도로 대신 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좋아하는 아침상을 그냥 조용히 차려주거나, 또는 남편이 시간이 늦어서 허둥대지 않도록 미리 옷을 챙겨주고 미리 준비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봐라 늦게 일어나니까 그렇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로 오는 이 차 안에서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냉전을 벌이는 대신에 피곤해하는 그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많이 피곤하지? 그래도 함께 가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라는 거예요. 여유. 이것이 바로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그 연약함을 덮어주는 대신 담당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자녀가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엇나갈 때 부모는 허파가 희떡 뒤집어지죠. 그죠? 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이 인간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도대체 누구 닮았나? 지가 나놓고는 누구 닮았냐고 막 따져요. 예.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한 말이 아니죠. 오히려 이 부모의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말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부모의 체면 때문에 하는 말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내 뜻대로 따라오지 못할 때 그 자녀를 윽박지르기보다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마음의 짐을 함께 느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부모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부모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것처럼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는 대신에 이 닫혀진 그 아이의 방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엄마 아빠가 몰라줘서 미안해.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언제든지 마음이 회복되면 문을 열고 나오면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이렇게 아이에게 공감할 때, 그러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친절하게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은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의 그 반항심과 미성숙함이라고 하는 이런 무거운 짐을 부모가 비난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껴안을 때, 그 가정에는 이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복음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유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상대의 연약함을 내 어깨에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강한 자의 진짜 실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그런데 이 일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강한 자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그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동의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오는 거죠.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은 너무나도 지당하십니다. 너무나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있죠, 목사님,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제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언제까지 저만 희생하고 저만 양보해야 됩니까? 저 인간 있지요, 저 인간은요. 제가 참아준다고 고마워지도 않아요. 절대 인간 안 바뀝니다. 맞습니다. 인간 안 바뀝니다. 뻔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을 듣고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1절의 명령, 상대의 그 약점을 담당하라, 이 명령을 우리 힘으로 지켜내기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좀 인내심이 센 사람은 한 보름 정도 꾹 참을 수 있어요. 진짜 미련 곰탱이는 한 달 정도 참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곧 내 인내심이 바닥이 드러나고 결국은 폭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참나 봐라. 내가 참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관계가 더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4절부터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자원 2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록된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 4절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된 것은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하여서 우리가 인내하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람에게 지치고 또 관계 속에서 탈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떤 사람은 TV 앞에 소파로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서 하소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불 푹 뒤집어 쓰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열심히 들여다보지요. 그냥 눈만 들여다보지 머리는 멍한 상태로. 여러분, 이것들은요, 잠깐의 마취죄라는 겁니다. 잠깐의 마취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은 바로 말씀, 성경 말씀 앞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거기에는요, 나보다도 더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가득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이 성경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를 산소처럼 공급하며 다시 한번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남편이나 자녀가 싸우고 문을 쾅 하고 닫고 방으로 들어갈 때,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올 때, 그때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받아주심, 환대하는 거죠. 환대.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받아주심입니다. 7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덮어놓고 노력해서 서로 받아주라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어야 되는 그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죠. 네가 먼저 행하라가 아니라, 네가 먼저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너도 그 힘으로 그렇게 하라입니다. 덮어놓고 네가 먼저 해야지, 네가 참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받아주셨습니까? 언제 받아주셨죠? 우리가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를 보고 합격하고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좀 쓸만한 사람이 되고 제법 착한 일을 할 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조금 말이 통하게 되고 조금 눈치 있게 행동할 때, 그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로마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받아줌 아닙니까? 조건 없는 환대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일방적인 받아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그리고 자녀를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을 받아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꾸만 조건을 걸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걸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말투를 고치면, 당신이 행동을 고치면 내가 받아줄게.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심지어는 네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쫄딱 망한 그 탕자와 같은 우리를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때가 꼬질꼬질한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우리의 교회 안에 성도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그 압도적인 은혜가 내 가슴을 촉촉하게 적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래, 주님이 이런 나도 참으셨고 이런 나도 받아주셨는데 내가 너를 못 참겠느냐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받아주어서 하나 된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자, 싸우지 말고 지내자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되어야 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식구들이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향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진실하심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 밖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는 긍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이 두 집단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9절 후반부 부분부터 12절까지 이 구약 성경 시편과 신명기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4번이나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열방과 백성,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라, 찬송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부터 서로 다른 피부색,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그 기질을 가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셨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소리, one voice,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이 그날을 하나님이 꿈꾸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와도 이렇게 다른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마치 로또처럼. 로또의 특징 알죠? 절대 안 맞아. 자꾸 안 맞아. 오늘 또 안 맞아. 예.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이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또 왜 나에게서 나의 기질과는 전혀 딴판인 이런 애가 나오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어떤 나의 인내심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한번 욕 봐봐라 라고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 이미 눈치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에요. 근본이 달라요. 태생이 다릅니다.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런 책이 있을까요? 한 사람은 유대인처럼 보수적이고 규칙을 중요시 여깁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처럼 자유분방합니다. 한 사람은 아주 느긋느긋합니다. 한 사람은 막 그냥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생판 다른 두 사람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용납하여 마침내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생판 다른 사람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야, 저 집은, 야, 저 교회는 사람들이 저렇게 성격이 정반되고 정말 버라이어티한데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그 비결이 뭘까? 우리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저들은 저렇게 하고 있지? 왜 그럴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의 성격이 잘 맞아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격이 어쩌지 맞춰지더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이 잘 맞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다릅니다. 여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가지고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이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거룩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가할 수 있는 거룩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다름을 이용하여 서로의 틈을 벌리고 서로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안 맞아. 너희는 안 맞아.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아. 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간질하고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의 그 다름을 통해서 풍성한 하모니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각양의 악기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화음을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카펠라 찬양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6절의 말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만 또 동시에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그런 짐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다 맞는데요, 제 현실은 너무나 깜깜합니다. 이미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모든 권면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가서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어 우리들을 축복함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정과 교회의 평화,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그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숙제를 하나님은 우리 혼자 힘으로 하라고 그렇게 떠넘겨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라고 할지라도 기어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무겁고도 고통스러운 숙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의 얄팍한 인격이나 돌을 닦는 그런 수양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그 초자연적인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를 악물고 억지로 고통을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리고 상대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 여유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파국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지금은 전쟁터 같고 대화가 단절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소망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이 소망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이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솔직하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좁은 그릇으로는 저 사람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나의 그 메마른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이 더럽고 추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가정과 교회를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회복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상처 입은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사이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